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7절로부터 12절입니다. 제가제성경 10쪽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10쪽 마태복음 7장 7절로부터 12절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십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세 가지의 교훈을 얻을 수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먼저 첫 번째 교훈은 우리가 구해야 하고 찾아야 하고 그리고 두드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저께 금요심야에서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것은 단순히 지식이 아닙니다. 그리고 단순히 어떤 신화나 아니면 그냥 그런 거구나, 그래 그러면 그렇구나 하고 그냥 넘어갈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고, 찾아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고,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만 끝나시는 것이 아니라 8절에서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고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고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다 라고 다시 한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구하라 라는 것이죠. 찾으라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드리라 라는 것입니다. 그냥 구하라, 그래 구하겠습니다 이러고 끝나고 그냥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찾아라, 네 찾겠습니다. 두드려라, 그러지, 예 알겠습니다. 두드리겠습니다. 이걸로 그냥 말씀 듣고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그냥 잊어버리고 말씀 들었을 때는 아멘 했는데 그 뒤로는 그냥 구하지도 않고 찾지도 않고 두드리지도 않고 이런 것이 아니라 진실로 구하라 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단순히 우리가 예배당에 모여서 기도하는 것으로만 연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매 순간순간마다 그래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말씀을 나누면 어떤 분들은 그러면 얼마나 구해야 합니까? 라고 질문하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굉장히 사소한 것까지라도 질문하면, 하나님 앞에서 구하면, 찾으면, 그리고 두드리면 우리는 받게 될 것이고 찾아낼 것이고 열릴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확실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저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어느 날 같은 경우는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다리가 너무 아픕니다. 그래서 근데 자리는 만석인 거죠. 그러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조금이라도 더 빨리 일어나는 분은 어디 있을까요? 그럼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렇게 기도한다고 하면 어떤 분들은 그럽니다. 에이, 뭐 그렇게까지 기도해야겠어, 뭐 굳이. 근데 예수님은 구하라, 거기에 어떤 제한을 두지 않으셨습니다. 다 구하라라고 얘기하셨다는 것입니다. 다 찾아라, 다 두드려라. 그리고 성경은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요, 우리는 그분의 자녀다라고 얘기합니다. 자녀가 아버지에게 구하는 것, 자녀가 부모에게 구하는 것이 이것저것 다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까지 의탁할 수 있다, 하나님을 그렇게까지 신뢰할 수 있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때로는 좀 나 뜨거워 보일 수도 있고 나 부끄러울 수도 있고 약간 체면이 있기 때문에 꼭 그런 것까지 해야겠어. 하지만 좀 그런 것을 벗어나는 것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캐나다에서 공부할 때 그 캐나다에 공부하는 그 학교를 열었던 그 교수가 한번 대화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교수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 교수 나이가 92살인데 자기가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다양한 서양의 사람들과 동양의 사람들을 만났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서구에 있는 그리스도인들도 만나고 동양에 있는, 아시아에 있는 그리스도인들도 만났는데 딱 특징이 하나씩 있다라고 합니다. 서구의 그리스도인은 너무 개인주의적이다는 것.
그래서 그 개인주의적인 것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들을 많이 봤고, 아시아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체면 문화다라는 얘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체면을 너무 앞세운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그 체면 때문에 하나님을 더 뜨겁게 만나지 못하는 경우들도 있다라고 합니다. 뭐 그런 것까지 구해야 돼 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을 때,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할 때 항상 다른 사람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 것까지 구해야 돼 라고 했을 때, 에이, 다른 사람들이 그걸 생각했을 때 체면이 에이, 그 좀 그래, 이렇게 생각해서 그런 것까지 구해야 돼 라고 얘기하게 되는 경우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동양에 있는 우리는 좀 어떤 면에서는 그런 체면 문화를 좀 내려놓을 필요도 있지 않을까. 왜냐?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우리 모든 것을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이런 거는 구하지 않을래 라고 하는 기보다는, 하나님, 내가 내 모든 것 다 내놓고 이것까지 구합니다. 하나님, 간구하오니 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찾아내게 하여 주옵시고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라고 기도하는 것, 그것이 오히려 더 순수하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신앙인이 될 수 있다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에 모여있는 우리 모두가 그렇게 정말 체면이라는 부분을 좀 어떤 때는 버려버리고 내려놓고 하나님께 다 구하고 찾고 두들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나서의 그리스도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줄 수 있는 분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비유를 드십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11절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자녀들에게 줄 줄 아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데 이 말씀이 21세기 2017년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있어서 좀 교훈이 되는 게 있습니다. 즉, 악한 자라도, 여기서 말하는 악한 자라는 것은 다른 이에게 해를 끼치는 사람도 포함되는 것이고요,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지 못하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사람들도 포함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악한 사람들일지라도 좋은 것으로 자녀에게 줄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요즘 참 많은 사람들이 자녀를 학대하는 모습들을 보며 과연 정말 그런가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뭐 비그리스도인들이 그렇다라면 그것도 슬픈 일인데, 어떤 때는 그리스도인들조차도 그렇게 하는 경우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다른 사람들에게는 오히려 더 나이스하게 보이려고 하고 더 좋은 사람으로, 더 멋진 사람으로 보이려고 행동을 하는데, 자기가 가장 자주 보고 사랑하는, 그리고 사랑해야 하는 자녀들을 학대하고 힘들게 하는 사람들, 그러면서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는 우리가 그런 분들이 없을 것이다 라고 저는 믿음을 확신합니다. 하지만 그런 분들이 교회 안에 얼마나 없지는 않다라고 우리는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분들은 이 말씀을 기억해야겠죠. 자녀에게 아무리 악한 사람,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사람, 아니면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끼치는 사람, 자기 자신의 유익에 의하여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끼치는 악한 사람이랄지라도 자기의 자녀만큼은 정말 뜨겁게 사랑해서 좋은 것을 줄 줄 안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그 예수님의 사랑을 따라가는 그리스도인이 만약에 자기의 자녀에게 그렇게 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얼마나 부끄러운 것일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자녀, 특별히 우리의 가정생활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고 흠이 없는지를 우리는 항상 돌이켜 볼 수 있어야만 할 것입니다. 그래야만 진실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부모와 자녀의 어떤 관계로서의 그것을 온전히 완수하고 있다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도 분명히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 중에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너희라는 것은 산상설교
그 산상설교를 듣고 있는 사람들 중. 근데 이 말씀에 분명히 그 장소에서 찔리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우리가 만약에 주일에 선포를 한다면, 아니 말씀을 나눈다면 분명히 찔리는 사람들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말씀에 찔린다면 그 말씀을 회피하고 다른 말씀을 읽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 가운데 나아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살지 못했던 우리 자신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무릎 꿇고 나아가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어떤 부모들은 그런 얘기합니다. 부모 자식과의 관계에서 자녀들아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라는 얘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 말씀이 나오는 에베소서에 보면 그 말씀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은 부모에 대한 얘기도 합니다. 부모여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마라.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왜 그래야지 말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즉 사도 바울은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에서 당신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기로 하나님이 거듭나게 하시고 은혜를 주셔서 그 믿음의 삶을 살게 한다면 부모는 부모로서 자녀는 자녀로서의 관계가 새롭게 형성되어야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누구 한 명이나 자녀만 열심히 하나님 앞에 충성해라 그렇게 얘기하지도 않으셨고, 부모여 자녀들 노엽게만 하지 마라 라는 것만 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이들이 자기가 맡겨진 분야, 직분, 어떤 그런 상태에서 위치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한다라는 말씀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말씀에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이 말씀을 적용해서 너 그렇게 살아야지 왜 살질 못해? 이렇게 얘기하기 이전에 먼저 내가 그 말씀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위치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잘 제대로 온전히 살아가고 있는지를 항상 돌이켜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한다면 그 말씀대로 진실로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와 같은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영원토록 주님 다시 오시는 날, 아니면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나사렛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12절을 통해서 이 말씀, 오늘 우리가 나누는 세 번째 마지막 교훈은 우리가 구하는 것, 찾는 것, 그리고 두들기는 것이 어떤 성격이어야 하는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12절에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고 선지자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가리켜서 세상 사람들이나 그리스도인들은 황금률이다라는 어떤 이론을 발전시켰습니다. 즉 인간관계는 무조건 주는 관계도 아니고 무조건 받는 관계도 아니고 주고받는 것이 일정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건강한 관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할 수 있는,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구하는 것, 우리가 찾고자 하는 것, 우리가 두드려서 그 문이 열려서 가지게 되고 받게 되기를 원하는 것은 무엇이냐? 나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항상 남에게 대접을 하고자 하는 대로, 남에게 대접하는 것과 연결되는 것이다 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들기는 것이 내 자신의 유익과 안녕을 위해서 하는 것이라면 그것은 진정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구하고 찾고 두들기는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무엇이냐? 내가 은혜 받은 대로 다른 이에게 그 은혜를 주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도움을 얻은 대로 다른 이에게 도움을 주고자 하는 그 순간에 우리는 구하고 찾고 두들겨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더 분명하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나의 유익과 나의 안녕을 위해서 무엇을 구하고 찾고 두들기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사상수훈의 또 다른 말씀을 여기에 대입해서 우리는 교훈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모든 것은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얘기하신 것과 연결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한다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살리시고, 나만을 살리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회복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그 이상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더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시는 것 가운데서 전제로 하고 계신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하다면, 내가 하나님과 그 관계 맺어서 그 사랑의 관계가 온전하고 간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먼저 간구하기 전에 내 자신의 필요를 위해서 간구하거나 구하거나 찾거나 두들기기 이전에 하나님이 미리 주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충만히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나 자신의 쓸 바를 위해서는 하나님이 다 먹이시고 입히시고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 자신의 먹을 것과 입을 것과 쓸 것과 모든 것, 너 자신의 어떤 것을 위해서는 구할 필요가 없다. 왜냐,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셔서 그 모든 것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라는 것은 무엇과 연결되느냐? 엑스트라, 그 이상의 것, 내가 살기에 필요한 것, 그 이상의 것들이 필요할 때 그것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왜 내가 필요한 것, 내가 자족하면서 만족하면서 살 수 있는 것, 그 이상의 것이 필요한 때가 언제냐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른 이에게 대접할 때, 다른 이에게 도움이 필요하다라고 느낄 때, 그 도움을 줘야 한다라고 느낄 때, 그 내가 자족할 수 있는 것, 그 이상의 것들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때 구하고 찾고 두들기라고 이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그것을 하나님께서 주시고 그것을 외면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기초로 기도할 때 내 자신의 필요를 위해서, 내 자신의 어떤 자족되지 못하는 것들을 위하여, 그 자족을 위하여 기도하는 말씀으로 이 말씀을 사용하기보다는 그것을 이제는 뛰어넘어서 우리는 기도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즉 무엇이냐?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위해서, 우리의 만족을 위하여 만약에 기도를 해야 한다면, 하나님, 나에게 이런 것들이 부족합니다. 이런 것들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기보다는, 하나님, 이런 것들이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그것을 채우실 것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그러니 감사함으로 나아가오니 주여, 당신의 나의 필요를 하나님 채우심을 믿음으로 내 삶 가운데 선포하게 하소서라고 감사의 고백으로, 믿음의 결단으로 그와 같은 고백을 드릴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진실로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들기는 것은 나의 만족 그 이상으로 누군가를 향하여 흘려보내야 할 때, 누군가를 섬겨야 할 때, 누군가에게 내가 받았던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다른 이에게 온전히 전해야 할 때 이 기도를 우리가 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지금 내 앞에, 내 옆에, 내 뒤에, 내 주위에 하나님의 당신의 도움이 필요한 그 어려운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사람을 하나님이 주신 사랑으로 섬겨야 하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구합니다. 찾습니다. 두들깁니다. 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시옵소서. 찾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그것을 받은 것으로, 찾아낸 것으로, 문이 열린 것으로 하나님, 그 도움이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 그것을 흘려보낼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간구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때 우리는 채우시는 하나님, 주시는 하나님, 열려서 우리가 만나게 하시는 그 아버지, 사랑 많으신, 사랑 그 자체이신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 은혜가 오늘 하루 우리의 삶 가운데 풍성할 수 있게 되기를 나사의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